오늘 읽은 이 말씀 통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교훈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삶의 방식과 또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으로 또 육신 중심의 삶이 영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되지 않고 믿기 전에 육신적인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삶이 되느냐?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이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표와 같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기쁜 소식,
가스펠,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사용하셨던 말씀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했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복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복음의 핵심, 주인공,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란 용어를 확립시킨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 사도였어요. 복음은 바울 신앙, 또 바울 신학의 중심 사상, 중심 개념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요, 죄로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는데 여기 합당이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이 합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로 적합하게, 일치하여라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 합당하게, 또 성도로서 적합하게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성도가 되었음에도 성도와 상관이 없는 그 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성도로서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믿는다는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느 교회 집사야, 어느 교회 권사야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신분은 뭐예요? 소금과 같은 신분이고 빛과 같은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소금인데 내가 먼저 썩어버리면 되겠어요? 소금은 다른 맛을 내게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빛이 어때요? 자기가 어두운 삶을 살면 되겠어요? 밝혀주고 빛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밝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성도가 돼서 그렇게 하라고 구원시켜준 게 아니라 이거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맞는 적절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도라는 신분을 가졌으면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고 싶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소리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소리하고 그런 신분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믿기 전에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기 전에 그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워, 힘들어, 안 돼. 갈등만 느껴져.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쩌다 가끔씩 생각나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라겠습니까? 이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이 말은 일심으로, 한 영과 한 혼으로, 한 정신과 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뜻을 품어야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이런 한 뜻 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일이 어때요? 우리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쟁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있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합심하여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는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그 삶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협력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래야 됩니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말씀하고 또 예수님을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의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이 공동체의 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30절에는 우리 성도들은 뭐냐?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일하는 지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하는, 섬기는, 주님이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해야 될 지체라. 그 말씀을 했어요. 한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통해 복음, 즉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겠어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도 없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했어요? 원수가 되어 미워하며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화평과 화목할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한 건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었다면 서로 알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서로 멀리하며 살아갈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히고 얽힌 것을 다 이렇게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 한 건속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게 했으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이제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 여기 말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스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적자들의 그 도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분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외부에서 막 대적자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들을 이걸 깨트리려고 말이지. 대적자들이 유혹을 하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속을 이루어야 된다. 복음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모든 대적자들 또 도전,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는요 서로 분열하는 그 틈만 보이면 그 틈 사이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리고 환난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함으로
대적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복음을 우리가 지킬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받은 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데 있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감수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도 받으라 이거죠. 그 고난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고난 받는 그런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도적질해서 핍박을 받고 매를 받고 감옥에 가는 거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멸시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건 받으라 이거예요. 그걸 겁이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 예수만 믿기만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또 축복 또 구원 이런 것은 곧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의를 위한 고난도 같이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사명하게 되면 기쁨을 합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하게 되면 날마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살아가는니까 눈물 흘릴 때도 있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면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단순히 평안한 삶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자기도 부인할 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런 각오와 결단도 없이 뭐 예수 믿는다고 나섰다고 고난당하면 그냥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냐고 도망가기 바쁜 그런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목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착착착 되는 생각이죠.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이와 같은 것도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막 두려워, 막 무서워, 후회하고 낙심하는 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것을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나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참고 견디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고 적합한 삶을 살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복음에 협력함으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